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이어서 우리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우리 이 시간 가운데에 예배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이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보며 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같습니다. 이 시간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우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렇게 오늘 또 새해를 맞이하며 새 한 해를 또 주님 앞에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이 마음 흩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주님을 인정하며 주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오늘은 2025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 한 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그 주님이 올 한 해 이 2025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과 송구영신 예배 때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2025
2025년 1월 1일부터 우리는 새로운 큐티 교제를 통해서 한 해 동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와 주일 설교도 이 큐티 본문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이제 송구영신 예배로 인해서 새벽 기도회가 없었던 관계로 수요 예배 때에 큐티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본 본문이 속한 곳은 요한복음입니다. 이런 한 달 동안 우리는 요한복음 1장부터 8장까지를 살펴볼 예정이고 3월 달까지 요한복음 전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십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다라는 내용일 것이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다 정도가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성경의 배경과 특징을 좀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의 특징을 드러내는 별명 가운데에는 표적의 책이다라는 별명도 있죠. 이처럼 요한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양한 것은 그만큼 요한복음이 독특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들 가운데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면 더 많은 정보들과 이해들이 더해진다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새로운 성경을 읽게 될 때 우리는 그 성경이 쓰여진 배경이나 그 상황, 그리고 저자가 누구인지, 저자가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지, 이 글을 먼저 보는 1차 독자는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이 점들을 파악한 이후에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요한복음의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요한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몇 권의 요한으로 시작되는 성경들이 있죠.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이라고 이름 붙여진 성경들은 다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보면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있어서 익숙한 제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대부분의 제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아무런 기록도 남겨진 것이 없이 자신의 주어진 그 사명을 충분히 다 묵묵히 감당하다가 주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중에 사도 요한은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었던 사도로 유명하죠. 그렇게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 시기도 다른 복음서들에 비하면 비교적 늦은 시기에 기록되었다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보통은 주님이 오신 이후로 70년 지난 쯤 혹은 95년까지 이 사이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그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그 시기였는데 왜 사도 요한은 또 하나의 복음서를 기록해야만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른 복음서들의 주요 주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요한의 이 복음서를 적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각 복음서를 강조하는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좀 전에 보았던 그 그림을 보면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부터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장 1장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다윗이 먼저 그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마태복음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마가복음이 중점적으로 전하는 내용, 마가복음이 무엇을 많은 분량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 6장의 분량을 사용해서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한 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한 주의 내용을 무려 6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왕이요 창조주요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종과 같은 모습으로 순종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것을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한 주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들보다도 많은 횟수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몸과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에 반해서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 다른 복음서들보다 많이 쓰여지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100회 이상 사용되고 있죠. 히브리 관점에서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한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이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요한복음 안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후반부인 20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이유가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은 이 책을 기록하였다, 결론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의 전체 내용 속에는 무슨 내용으로 가득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지와 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증거하는 내용들이 가득할 것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들이 가득한 책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요한은 이 사실을 어떠한 방식으로 증거하고 있을까?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그 증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요한이 지금 여기서 이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앞서 요한복음의 별명을 이야기할 때에 표적의 책이라 별명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많이 등장하죠. 그럼 표적은 무엇입니까? 표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컴퓨터를 이렇게 사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은 지뢰찾기라는 이 게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몇 개의 칸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칸을 하나씩 이렇게 눌러가면서 이 상자를 여는 게임입니다.
적당히 머리를 써야 하고 순발력도 있어야 하고 추리력도 필요하기에 시간을 보내기에 참 좋은 게임이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자에 쓰여져 있는 숫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숫자는 이제 그 주변에 지뢰가 몇 개 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 개는 그 주변에 지뢰가 한 개가 있고 두 개는 지뢰가 두 개가 있다라는 말이죠. 플레이어는 빠른 시간 내에 이 지뢰를 다 찾는 것이 게임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지뢰를 찾다가 확실하게 이곳에는 지뢰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곳에는 저기서 보는 것처럼 깃발을 이렇게 꽂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깃발을 꽂은 것을 피해서 다른 곳들을 또다시 빠르게 열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 게임에서 깃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지뢰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표적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그 의미가 생각나는 것, 존재의 대상이 기억나는 것, 그것이 바로 표적인 것이죠. 성경에는 다양한 표적들이 쓰였습니다. 노아를 향해 주셨던 무지개, 아브라함에게 행하라 하셨던 할례, 죽음을 피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 라합의 집에 달려 있었던 붉은 줄, 이것들이 바로 성경의 대표적인 표적들이죠.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에서 총 7가지의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고 왕의 신하를 살리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고 물 위를 걸으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셨으며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고 자신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시죠. 이 7가지의 일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평범한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그 일들을 행하신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7가지의 표적들이 요한복음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복음서를 적게 될 저자라면 이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고 알리려고 하고 있는데 가장 첫 문장을 무슨 말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이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른 이들에게 선포하려고 하는데 그 첫 시작을 무슨 말로 하실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쓸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라는 질문에 가장 첫 문장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연애 편지를 적을 때, 다른 회사에 메일을 적을 때, 대표 기도를 적을 때 우리는 첫 문구만 해결이 되면 술술술 적혀질 때가 있죠. 저도 그러한 경험들을 몇 번이나 해봤습니다. 대학원을 다닐 때의 기말 과제는 언제나 소논문을 적는 거였습니다. 성경의 한 주제에 대해서 10페이지 혹은 15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을 연구해서 이렇게 논문으로 내는 거였죠. 그런데 어느 때에는 논문의 이 첫 문장을 적는 것에만 몇 시간을 소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첫 문장을 적은 이후에는 알아서 타자가 쳐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첫 문장이 잘 안 풀리게 되면 오랜 시간 우리는 굉장히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첫 문장은 그 글을 대표하고 있는 상징적인 곳인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글을 쓸 때 그럼 첫 문장을 무엇으로 시작하시겠냐는 질문이죠. 누군가 저에게 성경에서 가장 도발적이고 파격적인 부분이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거침없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이라 대답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자연스럽게 우리는 아마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왜 이 구절이 도발적이고 파격적일까요? 한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구절 속에서도 이 고백들은 들어가 있지만, 그 창조를 말씀과 함께 하셨다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한 개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그리고 하나님과 그 사람이 그 말씀으로 이 땅에 그 오신 분이 동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도발적이고 파격적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문장도 하나님이 요한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했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셨다는 확실한 그 증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요한이라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이나 사이비로 몰릴 수 있을 만한 파격적인 내용인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다른 어떤 존재와 동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이죠. 게다가 우리말로는 말씀이라 번역된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그냥 단순하게 입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뜻으로만 사용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1세기 당시에 로고스는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되었는데, 특히나 철학적인 사고를 설명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죠. 형이상학과 이성의 자유와 신의 자유 등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로고스였습니다. 지금 이 단어를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데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 요한은 꼭 이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신천지라는 말이 원래는 우리가 가지고 있을 그 소망과 희망의 때를 의미하지만, 이상한 이단으로 인해 우리가 신천지라 이야기할 때 일단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처럼, 분명 오해의 소지를 살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는 그 단어인데 왜 요한은 굳이 이 단어를 선택했는가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이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단어를 선택한 거에는 특별한 한 목적을 위해서 요한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특별한 목적이라 함은 구약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 신약에서도 함께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말씀이라는 것과 연관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창조가 말씀과 연관되어 사용이 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에 다른 어떠한 것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야기를 하죠.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야기할 때에 공통적으로 사용한 문장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음을 강조를 하죠. 또한 이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시편 119편 89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말씀은 인격이 있는 분으로 묘사가 되죠. 시편 33편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라고 선포되고 있죠. 다시금 창세기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이 지금 구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창세기의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신약에서도 사라져버리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이제 신약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그 연관성은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말씀과 동일해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생명을 주고 계시고 그 생명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빛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은 빛입니다. 빛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꼭 필요한 것이죠. 특히나 어둠에 거하고 있는 우리에게 빛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었다라고 골로새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에게는 빛이 비추지 않죠. 어둠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를 그 어둠 속에서 밝히 보게 할 수 있는 빛이죠. 복음서에서는 생명을 새롭게 창조하는 이 만들어내는 창조보다 구원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대해서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 반응을 하죠.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기에 생명은 하나님에게 빛으로 사람들에게 빛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이 빛은 어둠을 비추었다. 5절은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고 알려주고 계심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죠. 결국 구원은 아무리 그것을 알려준다 한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반응하지 못함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이들이 우리를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죄와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자신을 전할 증인들을 보내십니다. 7절과 8절에서 그 시대의 증인으로 사용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는 빛을 증언하러 왔는데 그 목적이 자기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구원과 복음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이를 통해 우리 또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의 내용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전하여 주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님은 진정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고민이 있어야 되죠.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구약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자신을 알리셨으며 빛이요 생명이라 설명을 합니다. 신약에서도 말씀이시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 소개하고 있죠. 또한 요한이 설명하는 예수님은 증인들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이 일을 시작하셨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이 일을 행하고 계시죠. 증인은 초대교회나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사명이 주어진 것이죠.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의 보이는 행동을 통해, 언행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증거하는 증언자로 사실 것입니까? 이 질문을 나의 삶 속에서 올 한 해 속에 계속해서 던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인 가운데 한 명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 되신 분인가? 이 사실을 돌이켜보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의 삶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 잘 감당했다 칭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영광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결단의 찬양은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며 올 한 해 2025년 한 해에도 내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이후에 그 다음 세대 기도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 기도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신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자신을 알리셨던 주님이 이제 신약의 시대에 육신에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어둠이 아닌 빛과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와 한 달
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들을 증언하기 위해 사람들을 불러 쓰시는 그 주님, 우리도 주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잊지 않고 주를 전하며 증언하는 일에 열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를 여는 이 시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요한복음의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 그 창조주 되신 그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의 삶 가운데에 곱씹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은 나 혼자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이것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크신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주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더욱더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깊은 은혜와 묵상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은 것을 가지고 나 혼자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그 은혜를 전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증인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새해도 시작이 됩니다. 이 새해 가운데서 주님이 또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여는 오늘의 하루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삶 속에 증인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